지난주에 제가 한 성도님으로부터 사진을 몇 장을 좀 받았는데, 해운대에서 지금 모래 축제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래 축제 지난해에 했는 그 모래 축제 사진을 보내주는데, 모래로 이 예쁜 구조물을 만든 거예요. 사람 모양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모양들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모래로 저렇게 쌓을 수 있을까? 저렇게 깎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바닷가에서 이제 모래성 비슷하게 이렇게 쌓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쉽게 안 쌓이더라고요. 만들려고 해도 제가 만드는 수준은 거의 작은 두꺼비 집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크게는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그 작가를 누군지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표현도 너무너무 잘했더라고요. 역시 예술가는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딱 만들었는데 그 만든 모래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쓰러져 버리죠. 그리고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무너져 흘러내려 버립니다. 모래는 그것을 지탱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모래가 왜 무너져 내립니까? 모래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모래가 서로 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모래를 쌓여있지만은 바닷가에 가면 그 모래들이 파도 한 번만 치면 그 모래는 어김없이 흐트러져 버리고 그것이 바다로 들어갈 때도 있고 밀려날 때도 있고 쌓일 때도 있고 흩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모래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사자성어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어떤 것인지 아시죠? 겉으로 보았을 때는 같은 뜻으로 같은 자리에 같이 힘을 모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자는 부부도 동상이몽을 꿈꿀 때가 많이 있죠. 최근에 뉴스 중에서 그 참 너무 끔찍한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이 모 씨의 그 계곡 살인 사건이요.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부인이 여러 번 남편을 살인한 사건이었잖아요. 물론 그 앞에서도 그렇게 살인했었고 그때 계곡 살인 사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것이 뉴스가 되었는데 부부라 할지라도 이렇게 동상이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모래 알갱이들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그 순환과 그 예수님이 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특별했습니다. 제자들이 보인 그 반응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이 때는 주님께서 말씀이 방금 전에 우리가 다 같이 받은 대로 주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바로 너무너무 중요한 예루살렘에서 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실 사역이 무엇입니까? 순환입니다. 채찍질 당하고
모욕과 지옥과 수욕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 십자가와 부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주님이 세우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상이몽이죠. 37절 말씀을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도 알았어요. 때가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알았어요. 방금 전에 읽은 우리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따르는 무리도 알았어요. 무리들도 놀랐어요. 두려워했어요. 바로 어떤 때가 되었느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때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이번에 5월 10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시고 그러니까 취임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장차관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차관들이 세워지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장차관들 어떨까요? 그 부푼 꿈을 안고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기대를 할까요? 한 자리 하는데요. 너무너무 꿈꾸고 바라던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아마 설레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거기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출세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한 거예요. 무슨 청탁이요? 자리요. 예수님 좌우편에 저와 아시죠? 동생 야고보, 요한이 저와 우리 형제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우리 두 형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한 건 아시죠? 그렇게 두 형제가 예수님 앞에 자리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두 형제의 마음만 아니었죠. 다른 제자들 역시 똑같았어요. 왜 예수님은 죽으러 고난을 당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왜 출세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생각하며 바로 자기들이 출세한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선입관 때문에. 선입관을 그 의학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이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그 생각이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선입관이 제자들에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기만을 그렇게 바랬던 것이죠. 그렇게 바라니까 예수님이 나는 죽어
나는 고난을 받아. 나는 채찍질 맞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려고 자기들을 출세하려고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각이 굳어져 버린 밭이죠. 바로 길가밭처럼 생각이 굳어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바라는 것이 한 가지였잖아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잖아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료주일 말씀, 우리 11장이 종료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먼저 받았잖아요. 11장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호산나, 호산나 열광했잖아요. 너무너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해서 선입관을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모른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 모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지금 순환을 말씀하셨는데 출세 이야기하고 있으니 전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님 앞에서 무엇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주님이 마시는 잔, 주님이 받는 침례,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 십자가의 그 고난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고난을 그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받지 못하죠. 며칠 지나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출세고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꿈꾼 것은 오로지 42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이것처럼 출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처럼 권세 부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누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뜻과는 완전히 동상이몽이었죠. 주님의 뜻과 동상이몽이었는 그 한 가지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또 동상이몽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합숙을 했으면 친해졌잖아요. 저도 군생활 짧게 했지만 우리 동기들하고 짧게 한 달이나 한 2달 정도 같이 훈련소 생활하면 그때 동기들하고 같이 살을 맞대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기합도 받고 같이 훈련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정말 하나가 된 줄 알았어요.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동기들, 훈련 같이 받았던 동기들은
간간히 연락을 해요.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함께 생활했으니 얼마나 오래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싸웠어요. 야고보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리잖아요. 아니, 제일 어린 두 제자가 형들, 나이가 훨씬 지긋한 3.5번 되는 그런 형들을 제치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화를 내고 심히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싸운 거예요. 자리 때문에 싸운 거예요. 양보가 없었어요.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더 유능하고 주님께 더 충성했고 주님 앞에 더 많은 일을 했고 주님과 더 가까이 있었고 더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다라고 서로의 명분을 내세우며 자기가 높은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들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실 그 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의 계획은 첫 번째, 구원입니다. 34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불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채찍질 당하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죽어주시지 않고 피 흘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사람들을 살리려고요. 불지옥 들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주님이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우리 모두는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주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이 땅의 메시아의 왕국을 꿈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걸 꿈꾼 거예요. 이것은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꿨던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교회를 세우시기로 주님께서는 세 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 계획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고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이 반석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 어떤 교회냐?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몸은 바로 각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각 지체, 예를 들면 우리 손가락 있잖아요. 한 마디 한 마디가 있잖아요. 이 한 마디 한 마디가 각 지체잖아요.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각 뼈가 한 마디씩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각자 따로 연결되어 있나요? 각자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관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마디가 각 마디를 관절이라는 것이 붙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각 마디 관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지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 마디 관절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느냐? 주님의 나라, 그 나라의 계획, 바로 43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종이 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으뜸이 된다고요. 최고가 된다고요. 주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어떤 자가 되느냐? 섬기는 자요. 주님의 말씀대로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계획을, 세 가지 계획을 바로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그 순환을 알지 못하고 영광만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출세만 바랐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동상이몽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동상이몽을 꿈꾸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상이몽이 없습니까? 건강 문제, 재정, 집안, 자녀, 학업, 그리고 여러 가지 진로, 진학,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상이몽이 없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입니까? 앞에서 선입관이라고 그랬죠. 그 선입관이 생깁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바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오늘 부자가 돼도 내일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선택하느냐, 아니면 오늘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내일 천국 들어가는 것을 원하느냐라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오늘 부자가 되는 거 내일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에서 거지 나사로가 되고 내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1번, 2번 우리 답을 한번 해볼까요? 1번, 오늘 부자가 되고 내일 불지옥에 들어간다. 2번, 오늘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내일 천국에 들어간다. 어떤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망설이십니까? 아니, 오늘 또 행복하고 내일 또 잘 살기를 원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다. 높다라고.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상이몽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동상이몽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제자들 동상이몽에서 깨어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제자들 그대로 갔으면 제자들이라고 지금 인정받지 못했죠. 사도라 인정받지 못했죠. 그들이 사도가 된 것은 그 동상이몽에서 바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동상이몽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이 모래알갱이 같은 이 제자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모래알갱이를 통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래알갱이로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여기 바닥에 콘크리트, 벽체, 기둥에 있는 콘크리트, 그 안에 무엇으로 구성된지 아세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모래가 들어있어요. 모래 혼자는 그렇게 덩어리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거기에 시멘트가 들어가면 아주 튼튼한 구조물이 됩니다. 아주 튼튼한 벽체가 됩니다. 시멘트만 만나면 모래는 아파트도 되고 댐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높은 고층 빌딩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래와 시멘트의 비율에 따라서 그 쓰이는 용도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다라고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모래와 이 시멘트의 비율은 3대 1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대 1 기준으로 섞는다라고 하는데, 시멘트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상당히 무겁습니다. 우리 20kg 쌀자루 같은 그
그 포대에 들어있는 시멘트 무게가 몇 킬로나 되냐면 40킬로나 됩니다. 엄청 무거워요. 그 모래가 그 3대 시멘트 1로 구조가 되면 이렇게 딱딱한 튼튼한 그런 구조물이 되고 벽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래가 많아지면 강도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모래가 많아지면 충격에 강해집니다. 그런데 모래가 적고 시멘트가 많아지면 그 시멘트는 강도는 강해지는데 충격에는 약해진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모래 알갱이 같은 바로 그 제자들을 시멘트로 만들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주님이 바로 모래 알갱이들을 시멘트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모래 알갱이 같은 그 제자들을 시멘트로 만드는 그 비결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가 바로 45절에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45절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어서 살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셔서 교회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살려주셔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교회는 살아난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제자들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제서야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를 살기 위한 십자가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자 제자들이,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섬김의 본을 따라간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 어떤 것까지요? 목숨까지 바쳐서 섬기는 바로 그 섬김의 본을 따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천국 있는 것이 맞네, 사람인들이 전부 다 불족 들어가는 것이 맞네,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족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안이 열려진 것이죠. 천국이 보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김중식 목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설교한 내용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인생이라면
어떤 것이 인생이냐? 바로 나고 죽는 것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나고 죽는 것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창조가 있었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가 있었고 사람들이 죄를 지어 타락한 그 타락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일이 있었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이 구원의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인생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영원히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나면서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때 표로 보여주었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로 우리의 인생이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 거예요. 모래알갱이 같은 제자들이 시멘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보상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엇까지 잊지 않는다고 그랬죠?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 주는 것까지도. 그것도 잊지 않으신다고. 주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요. 그날에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시멘트로 충성되어 일한 사람은 해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님이 계실 것이고 달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님이 계실 것이고 별의 영광을 누릴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알았기에 제자들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시멘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멘트가 되었는데 그 시멘트, 콘크리트, 모래와 섞여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그 콘크리트를 이룬 그 벽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을 양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안동에서 집에 못을 박으려 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못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시멘트 못이 휘어요. 안동에서 살던 집이 20년 정도 되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양생이 제대로 되니까 너무너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이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탄탄한 콘크리트가 된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탄탄한 콘크리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시멘트만 되고 모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섞여서 양성되어 그것이 바로 긴 세월이 지나가면서 튼튼하고 단단하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섬김의 본으로 보여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콘크리트가 단단해진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할 때 그렇게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서, 성경의 복음을 따라서 종이 되라고요. 종이 되어서 섬기라고요. 종이 되어 섬길 때 교회는 더욱더 튼튼해지고 하나가 되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또 포항중앙침례교회 또 김중식 목사님을 또 소개하게 되는데, 한 5년 전에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 무슨 교회로 유명하냐? 셀 교회로 유명해요. 셀 말하는 목장, 그 구역, 목장 그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탐방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초청을 했죠. 저희들이 신학생 때 그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정말 얼마나 목장 모임이 탄탄하게 운영되는지, 그 목장 안에서 얼마나 그 목자와 그 목원들이 하나가 되었는지, 그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종이 무엇인지 보여주더라고요.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교육자 주에 물론 리더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래 알갱이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멘트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은 시멘트가 있어야 교회를 세웁니다. 시멘트 없이는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시멘트 같은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모래알갱이 같은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나의 출세, 나의 명예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서 아직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상이몽으로 꿈을 꾸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이제 시멘트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종처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각자 받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또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종시의 복음화와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